영광의 박수.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사역에 한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에서 천지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철저한 권세로 장악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는 깝깝함이 많은데 그 깝깝함이 뭐냐면 강박함, 돌덩어리가 많대요. 이 돌덩어리를 그냥 샥 찍어서 샥! 자 깊은 바다에 던지고 하나는 출렁 가라앉았어. 자 거기에 하나는 솟아오르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쭉 샥!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돌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그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강박하는데 그 강박이 반질반질반질한 돌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 씻어내긴 하지만 강박함을 떠내지 못해서 우리 은혜 받으면 죄 져야 안 져요? 진짜 원래 죄 가운데서 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을 100%로 기준해서 한 50%만 짓고 50%는 거듭남의 비밀로 샥! 가야 되는데 똑같은 은혜도 100% 세상에 사는 세상의 영도 100% 똑같으니까 씻어내긴 하는데 어느새 또 강박함에 들어도 같이 살아간다. 셔터!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 그래서 이 묵직한 돌들을 꺼내서 깊은 바다에 자꾸 던지며 내 자신을 계속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먹고 내가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강박함에서 자꾸 바로 같은 강박함이 내게 있는데 이 바로 같은 강박함에서 내가 샥! 나와야 돼. 죄에서 떠나라 이거죠. 떠나는 일을 잘해야 돼요. 떠나. 엉거주춤하지 말고. 자, 영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과 대항하는 통치권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는 많이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무흠장이에요. 거긴 죄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자, 이게 쑥쑥쑥 이렇게 뽑아지는 것은 창세기 2장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게 우리의 죄악에 됐던 짐승들이 불로 그냥 팍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맺힌 곳으로 있을 때 이 맺힌 곳이 한 다발로 손으로 샥!
자신의 치유를 내가 의지적 결단을 했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창세기 1장 2장. 그래서 이 맺힌 것을 다 뽑고 돌덩이가 쭉 들어서 샥! 빠져나가고 쭉 샥! 빠져나가고 쭉 빼고 다시 생명대 쭉 생명수 강물이 쫙쫙 흘러서 들어갑니다. 전진이 없는 이유가 뭐냐? 믿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꼴이 나가요. 믿음으로 꼴이. 어? 항상 7, 80%, 99%에서 멈추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안 보여도 우리 믿고 가는 거. 우리 예수 믿는 거 보고 믿어?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 이거는 꼴이냐 안 되니까 갈팡질팡 이거 갈팡질팡 하잖아. 이거는 첫째 왜 갈팡질팡하냐? 회개가 안 돼서 그래. 회개가 안 되면 항상 갈팡질팡 무엇을 보고 사냐? 그 회개 잘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살아가면서 맺힌 것을 다 계속 뽑아내면서 천국 때는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층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살아가며 다시 시작한 것.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살아야 안 살아요? 은혜 받는 말씀 말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은혜는 받았다, 못 받았다, 충만했다, 떨어졌다, 50% 받았다, 100% 받았다, 더 넓게 받았다, 또 떨어질 때가 그게 은혜거든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생활 속에 지침이 되는데 없잖아, 그거.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 만날 때가 뭐예요? 가까워서. 지금은 교통하며 교제하며 통치권을 가지고 내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맞게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시 말씀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 새 피조물.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말씀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됐다.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가 될 때 우리가 새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들이 각박한 돌들이 사라지는데 창세기 그 2장에는 네 강이 있어요. 네 강물이 쭉 흘러서 들어와 이 돌 같은 이런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을 쭉쭉쭉쭉 들어오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씻어져 나가고 물이 들어오면서 씻어져 나가고 다 씻어져 나가면 그게 보석이 돼버려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생혼 영혼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문제야 24년 결혼식 하려고 준비했다니 결석해줘. 그렇게 지나갔지 한번. 성령께서 즉시 할 때가 있어요. 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 넷째 날 예수님의 일생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근데 거기서는 그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징조, 사시, 일자, 연한 이 모든 것이 가장 큰 징조가 어떤 게 큰 징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탄생하신 큰 징조.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큰 징조예요. 세계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자 여기 보세요. 자 똑바로.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고 아직 우리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오실 거니까. 그렇다면 그런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신구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징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대요. 그 안에서 온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맞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 모든 나는 온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 아래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그래야 영계가 열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 6월절이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예수님의 절기, 그 7대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사건이 절기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절기가 사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난 모세에게 7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와서 7대 절기를 지키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7대 절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있는 것.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신약에는 구약이 계시가 되어 있는 것. 그 사시와 절기, 그 사시는 히브리어로 모에더라고 합니다. 이는 지정하다, 고정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절기도 똑같은 단어인 모에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넷째 날 절기, 즉 예수님의 생애를
예정하신 거죠. 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갈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냥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풀리는 거다.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예수님은 다 8절에 오신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제절기죠. 근데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게 자, 창세기 1장 14절부터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온 인류의 가장 큰 징조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언제 오실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게 온 인류의 큰 징조예요. 그 안에서 세계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 초막절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초막절에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자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고요.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다, 몇몇 명이다, 몇백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6월절 양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죠? 살겠죠. 해질 때 잡고 우슬초로 찍어서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고요.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바울이 본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항상 그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 영혼이 맑아져요. 그리고 거기서 항상 서 있고 그곳에서 내가 생활을 해야지만 내가 달고 온 인생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쭉쭉 끊어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싹 끄집어서 던져버려요.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라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느냐,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자,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응? 뒤에 앉아있는, 여기 요즘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 사도 바울이요. 목사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안 됩니다. 영원히 힘들다고 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그래, 여러분이 한번 다 봤어요. 서신서를 통달해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요. 이런 깊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서 하는데, 뭐 천국에 가서 누구도 만났다고 이제 그러다더라고요. 하나님, 너는 아담 배경으로 해지 마. 그래. 베드로 사도는 여기 자주 와요. 그만큼 천국을 소유한 자고요. 천국에 가면 제자들도 만나고 수많은 여기서 살다 간 사람도 만나요. 그 대신 나는 희미한 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의 지옥 갔다 저 그런 말도 안 해요.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고,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간다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지옥 간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지옥 간 사람도 많고, 내가 아는 사람도 지옥 간 사람 많아요. 천국 간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말해봐야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결혼할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익이 안 돼요. 자, 우리가 그 지금의 천국에 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아멘? 아멘.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툭 떠서 이렇게 딱 떠서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은 올리지 말고 고자 이렇게 놓자 이렇게 요 자리에 이렇게 놓자. 빛이거든요. 빛 가운데 정사각형이라는 이 판에 영을 올려놓고 그대로 쫙, 자, 내가 열리고요. 생각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악의 구렁텅이가 이렇게 막 꿈틀거리는데 그곳에 샥! 처치를 똑바로 해야 돼요. 싹 나가고요. 긴가 민가 한다는 것은 나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너가 믿음이 있고 성장하고 크세 커야 할 딱 때거든요. 지금 쫙 커야 될 때. 긴가 민가 하지 마라. 확실성 있게 자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소용돌이 치는 성령의 눈이 이 뇌 내에서 네 가슴에서 돌아야 되거든. 팍팍팍팍. 그래야 눈이 열려요. 아멘. 우리가 왜 영의 눈이 열어져야 되고 왜 성숙해야 됩니까? 자녀들 사역 속에 내가 만난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면 한 탓으로 안고 한번 올라가 봐라. 하나님 앞에 긍휼하니 그래서 한 탓으로 한번 올라가. 이런 그 우리 아이가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야 되잖아. 아멘. 거룩한 성전. 아멘. 이 거룩한 성전으로 그 살아가야 되는데요. 전도사님이 좀 회개를 더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더 맑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유월절을 맛본 사람들은요 무교절을 맛봐야 돼요.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입니다. 유월절 양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는 쓴나물과 그저 쓴나물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쓴나물은 입에서 달짝지근한데 속에 들어가면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모든 말씀은 입에 들어가면 달아요. 팍팍팍 배에 들어가면 써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건 속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말씀을 못 이루게 속에서 요동 쳐가지고 말씀을 토해버리고 죄의 열매를 그냥 쫙 나가버린다. 쓴 말씀을 아멘으로 먹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내가 딱 말씀이 여기 자정해야 되거든. 그러기까지는 말씀을 이루어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이루어라. 그래야지만 여기에 말씀이 탁탁탁탁 심어져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룬 말씀은 누가 못 빼가. 아무도 못 빼가. 그래서 유월절을 맛본 사람들은 제사를 받고 조그마한 자유와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무교절을 맛보아야 돼요. 이 무교절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죄를 요만큼도 안 짓는 자리에 한번 가봐라. 다 할 수 있어요.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과 친교가 잘 됩니다. 무교절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미리 초실절이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초실절을 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요.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으로 가득 말씀을 생명으로 쫙쫙쫙쫙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생명이 부활하여 영이 떠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 영이 나와서 뜨는 거 다 못 봐. 저 목사님 못 봐? 여기 목사님 목사님이죠? 못 봐요? 내 영이 좋아졌더라고요.
익었어.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푹 삶아져서 죽었어. 성령으로 푹 삶아져서 죽고 나면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데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아멘.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내가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생명연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 결혼식으로 충성을 다시 다짐하고 나면 이 안에서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요. 성령. 그리고 모든 말씀이 우리가 보통 영적인 것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영적 생활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생명이 떡이 돼야 돼. 모르지, 이해 안 되지. 이해도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먼저 내게 들어와 생명이 떡이 돼야 돼. 그 말씀이 내가 다 죽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다면 그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떡이 되고 고기가 될 수 있고 국도 끓이고 김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뷔페집을 만들 수 있어요. 맛있게 먹고 영양 공급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사역하면서 성장하게 해요. 완벽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지만 모자란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키워가셔요. 은혜를 주고 죽어지게 하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채워져서 부활의 날개를 달게 하는데 첫째는 가슴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이 내 영이 주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 맞춰야 돼. 사역은 사역이. 내 영은 내 안에서 자라가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내 영이 성장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내 영의 성장. 그러면 여기서 나를 위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커가거든. 그래서 내 영이 여기서 자라는데 초점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이게. 그럼 다 희끗희끗 다 열려요, 이렇게. 너무 자식, 자, 빼버렸는데. 우리 저기 못 자라게 하고 이렇게 막 어두운 놈들이 있거든. 덮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내가 어두우면 어두운 영이 어두운 게 막 올라가서 어느 날 어두운 게 쌓이고 내가 빛으로 계속 빛이 계속 발산돼요. 내 안에서 내가 빛이스를 계속 선포하며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계속하면 내 영이 성령이 쭉 날려서 샥! 그리고 거기서 성령께서 내 영을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내 영을 성령이 나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에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샥! 먹여줘요. 아멘. 주의 종이라고 해도 다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자라가면서 사역하는 거야.
살아가면서. 그런 모든 방향이 내 영을 키워가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강단했으면 이미 열려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말씀이 내가 하는 것보다 성령이 내 입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사역자가 자세가 사역을 진짜 하려면 뜬구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나는 환상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열린 거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천국의 하나님의 지시도 받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하고 함께 포도주도 마시고요. 초청해요. 물론. 또 12 제자와 예수님이 여기 딱 내려와서 만찬식을 하는 그 잔치상을 만들 때도 많고 이걸 함께 먹으면서 나를 뭐예요? 막 향상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관문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십자가가 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께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영들을 빨리빨리 불려서 올려. 자, 우리 뒤에 앉은 목사님 올렸어. 너 영혼의 괴로움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입에 이제 생명수로 그냥 쭉 넣어서 영혼의 입에 이렇게 발라주는데요. 힘 있는 그러한 그 생명의 물은 못 마셔요. 약해서. 온몸이 새로워질 겁니다. 새로운 분위기. 먹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또 돌돌돌돌 말아서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 쫙 올렸더니 천사가 왔더네요. 천사가 달라서 예. 자 입에 자 슉 독수리 날개치면 쫙 올라오라. 공중권세를 뚫고 올라가는데요. 연계가 가면 갈수록 그 나를 끌어올릴 때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그걸 그냥 쭉 뚫고 주유하면서 올라가면 빛이 쩍쩍쩍쩍쩍쩍 온몸을 다 만졌고 영원히 이렇게 고개를 딱 숙이는 예쁜 한 가지만 딱 심어줘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라.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 닮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저를 다 떼어냈어. 그래서 영이 맑아지는데 영계를 오르락 내리락 깊은 기도하면서 꼭 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처가 묻어요. 영계를 열어서 조금 들어가면 부처가 그냥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무당도 많고 무당에 쳐버리고 그 부처가 어느새 내가 한눈 팔면 쏙 들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니까.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길을 쭉쭉쭉쭉 넣고
자, 됐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 한눈 팔지 말고. 그래야지만 위상이 떠가지고, 위상이 떠서 기도 속에 내 영혼을 자, 줄줄줄 말아서. 좀 예민하지 못하니까 예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왜 예민하지? 잊어가지고 못 보지. 맑음으로 계속하면서 너처럼 신경질적이면 어떡하냐. 내가 예민해서 아주 신경질적이에요. 보통 예민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안 나타내죠. 그냥 많이 신경질적이에요. 예민해서. 근데 그런 예민함을 이렇게 딱 덮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여러분이 하는 거지. 내가 예민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절대 안 하죠. 근데 예민해. 그래서 나이대로 신경질적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 가려졌다. 네가 너무 맑고 하얘니까 그 바짝 어떤 때 이렇게 묻히기도 해 까맣게. 그게 실제 나예요. 그래도 내가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해줘. 전사님 회개 때가 지나서 왜 회개를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영의 회개를 해야 돼. 영의 회개를 안 하면 못 만나. 그 속에서 살아야 돼. 트이지가 않고 눈이 안 트입니다. 쫙 트야 돼. 셔라! 일단은 띄어서 쫙! 자, 대고. 자, 뱀의 대가리에 탁 쪄서 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난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예수님 볼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걸 딱 깨!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가 알고 사역하며 성장하면서 사역하고 변해가면서 사역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이렇게 가야 사역하는 맛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환경이 있으나 없이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딱 쓰게 돼요. 초십절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성령님 마가다락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가 17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14장에서 이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싹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 조금 있으면 그럼 지금은요 다 열어놔가지고 눈 뜨고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눈 뜨고 얼마든지 보고요. 눈 뜨고 그냥 나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기도해요. 눈을 딱 감고 기도하면 잠재의식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생각 속에 잠기니까 눈 떠! 그래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힘들 때 눈 감고 이렇게 살짝 눈 감고 떴다가 하면서 하지만 웬만하면 2시간, 3시간 다 눈 뜨고 기도해요. 눈 뜨고 기도하면서 뭘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봐. 잠겨 안 잠겨? 잠겨
잠겨 안 잠겨? 잠겨요. 잠기잖아. 기도하다가 삼천포로 얼마나 많이 빠져. 수없이 그 기도 시간에 내가 하니까 어느 날 오래돼서 눈 뜨고 기도하면 제가 왜냐하면 하다 보면 새벽 5시까지 기도할 때는 뭐예요? 사역 마치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또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 다 만져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2중 3주 24시간 사역했다고 봐야 돼 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와 있고 암 환자 있고 간질 환자 있고 응? 문제 해결하는 사람 있고 금식하는 사람 있고 방마다 다 한두 사람씩 들어. 또 예배 끝나면 방으로 신방 가야 되고 그런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눈 떠! 그러는 거예요. 빨리빨리 일을 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 눈 뜨면 뭘 봐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방언으로 말씀을 읽든가. 그럼 쭉쭉 오늘은 이제부터 그 말씀을 읽으면 저기 뭐야 읽으면서 가서 십자가 딱 뜨네. 여기가 밝아진 딱딱딱. 이 77절에 그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 나팔절은 그 7월 1일 신년이잖아요.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절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속죄절이죠.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장소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지성소예요.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은 어디냐? 대속죄일입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제사함 받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원흉왕에서 살잖아요. 그 애국에서 6월절을 상기하면서 원흉왕에서 살잖아요. 그 초막절에는 그 실로암물에 가서 물을 깃는 행사들을 제 유대인들은 많이 합니다. 그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과의 친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칠길절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교대, 오순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속죄절은 예수님의 죄점검,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 지금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좀 크게 놀자. 크게 놀아. 크게. 우리가 크게. 째째하게 놀지 말고. 6월절이나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절기, 예수님의 생애, 유대인의 명절.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 살아봐라. 창세 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그냥 그 기도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그냥 빵! 날아갑니다. 이렇게 도전을 많이 했어요. 또 나는 기도하면서 짠! 내가 저 해를 통과할 거야. 쫙! 달고 가고요. 이게 쫙!
그래서 우주가 확립이 된 사람이에요. 우주가 다 열려서 그래서. 우주에는 해가 40개나 있다죠. 똑같은 해가 40개나 있대요. 그래서 우주를 밝게 하건 돼요. 과학적으로 발표된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10번, 그대로 되니라가 5번, 보기에 좋았더라가 7번, 그리고 그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게 있습니다. 혼돈되었을 때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우물 아랫물로 구별시켜서 딱 해결이 됐어요. 또 공허가 있을 때, 그 공허가 있을 때 생명들로, 생명체들로 꽉 채웠는데 풀, 채소, 열매 맺는 감옥, 물고기, 새, 육축 기어다니는 거, 짐승, 사람으로 공허를 꽉 채운 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심으로 빛으로 꽉 채워서 흑암이 물러간 겁니다. 그러면은 2장에 와서는 뭐예요? 에덴의 질서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2장 1절 3절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이뤘다는 말씀은 일이 끝났다는 것보다는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시간이 되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이 완성되어서 쉰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복된 날이다라는 거. 그 구약에는 안식을 지켜야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면 손이 다 이루었다. 딱 손을 딱 터서 된 거야? 그러고 가죠. 그럼 알아서 모든 일이 순리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승천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 지금 빨리빨리 승천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하늘에 올라갔다 왔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 별 문제 아니다. 자, 샥 꺾고, 야, 네 영이 꼬불꼬불 하는데 내가 저 영을 어떡할까? 그래서 슉 날라서 자, 날개를 들고 막 휘저거든. 벌처럼. 생명입니다. 영이 작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똑바로 회개의 믿음으로 그런 게 이게 열려. 바로 보고 바로 믿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도 부활시켰고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좀 더 적극성 띄고 기도하고 하루 1시간씩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가? 잘 익어가고 있더라고.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만. 오자마자 하나님 잘 키우라 그러니까 괜히 날더러 그냥 너 잘 키워? 계속 키우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요, 하나님께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펼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처가 됐잖아요. 성전으로 창조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가면요,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복받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건강이죠. 나의 행복, 나의 공급원은 예수다. 말씀입니다. 공급원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음료가 되게 축축히 우리 강도사님에게 병이 동그란 병이 병인데 거기에 포도주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 아멘으로 뚜껑 먹으면 어느 뚜껑만 안 닫으면 생각에 다치지 말아요. 매일 부르짖고 예수님께 생각을 다치지 말아야 돼. 사람은요 너무나 정교하게 수준 높게 창조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창조주 영역을 침범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거. 경계선이 선악과. 그러나 하와 아담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어떻게?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선악 구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심판 정죄의 권한이 아닌 생명, 생육, 번성, 충만 이 권한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살려줘야 돼요. 살려야 돼요. 가치관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선지자적 그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깨닫는 말씀도 전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직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또한 그 제사장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의 그 에봇의 홍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보석을 다 닫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회개하며 관계 회복을 시켜야 되고 제사함의 축복을 받게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의 그 직의 그 사명은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못해요. 인격이 성숙해야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품어야 되니까. 품어줘야 되니까. 속속에도 품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생명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며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들이 돼야 돼요.
엄mon가 12욕심 있다 하더라. 모든 걸 다 꺾어내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가며 가는 거. 웃으면 복이 온다. 아멘. 그 영의 기쁨이 있어야 웃어요. 웃어야 복이 온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 영혼을 자꾸 키워가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빠른 그 걸음으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새 것으로 보석으로 자꾸 내게 채워지면서 사역을 하면 이 사역이 힘들지가 않고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즐겁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아멘. 이런 가정 속에 우리가 자주자주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 주신 포도주 먹고 내가 정갈하게 되며 앞으로의 미래 그 열리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예수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빨리 어떻게 해요? 집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집어서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는 역할. 그 일을 잘하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정말 잘 됐네요. 최고 잘 됐다 됐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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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할 역할입니다. 아멘. 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제나 오늘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내 주님. 똑같은 날이 아닌 오늘은 새날이다. 너희들에게 새날 새 것으로 공급하노라. 아멘. 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 경배합니다.